1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1절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를 소개할 때 자신의 이름만 덜렁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아버지 정도의 족보만 소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스바냐처럼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자신의 족보를 소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낯설지만 히스기야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히스기야 왕인지는 100% 알 수 없지만,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했을 때 아마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왕족인 스바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인가? 요시야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인데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죠. 그럼 아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므낫세입니다. 매일 성경 설명에도 나와 있죠. 므낫세는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으로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오래 통치하면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인 바로 므낫세였죠. 이 므낫세가 너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시야 왕은 개혁을 실시한 좋은 왕이죠. 하지만 워낙 므낫세 왕이 악을 저질러서 유다는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결국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요시야 시대에 개혁을 단행했지만 결국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악행이 완전히 이제 기울어져서 마지막 멸망의 시기까지 연결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한 이후에 이미 기울어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일 수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항상 심판이었습니다. 물론 심판이 끝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 심판의 목적은 사실 구원과 회복에 있습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 선언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떠올리면 먼저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또 모든 짐승들 가운데 대표들만 이렇게 노아의 방주로 들인 후에는 완전히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이처럼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절은 말하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쓸어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4절은 말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은 바로 바알이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유다 땅은 주로 사막도 많고 물도 부족하고 살아가기에 사실은 넉넉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의 비가 절실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또 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짐승도 키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바알이라는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을 더 간절히 찾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실제로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제공해 주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게 되기가 쉽겠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아닌 바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겼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알을 하나님이 다 멸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바알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충동질해서 우상인 바알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말하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말감이 누구냐? 매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암몬의 신입니다. 몰렉과 같은 신인데요. 이처럼 이방 나라의 신들, 또 하늘의 무별들에게까지 경배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배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우상도 함께 믿는 거죠. 오늘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이런 혼합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거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팽배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또 부모들의 마음에는 많이 있습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돈을 사랑하고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돈과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가 뭐가 문제냐? 가장 핵심은 우상이 바로 하나님을 대체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또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의 길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하고 또 무시하고 또 따르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이거를 따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에 있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안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우상 숭배의 문제가 바로 6절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6절처럼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은 얘기하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 당시의 국제 정세는 어땠는가? 아수르가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대국들의 입김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는 이때 상당히 번영을 이루고 또 안정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이야말로 평화롭고 또 잘 되는 때다. 그러니 우리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오히려 매우 열악하고 또 위기 속에서 심판이 선언되기보다는 오히려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둔감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첫째, 권력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죠.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또 10절 이하에 보면은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어문이 북쪽에 있는 성문을 가리킵니다. 또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그리고 막데스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매일 성경에 보면 막데스는 예루살렘 내의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각 구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도시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서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분이 아니야. 심판은 없어. 하나님 또 우리에게 관심도 없어. 불신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할 것이다. 어떻게 벌할 거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의 배만 불리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재물과 집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것만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버릴 거라는 거죠.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이 탐욕 때문이잖아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러한 것들을 빼앗아 가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한 길, 순종한 길로, 순종의 길로 가야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풍요롭고 안정된 시대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